쓰러진 자를 붙드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자비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아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리는 기억이 안 나겠죠? 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가끔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애가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내려왔는데 뭐 배를 움켜쥐고 내려와요. 배가 그렇게 아프다는,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뭐 들어 눕습니다, 바닥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네. 은혜이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해서 이제 뭐 조만간에 쉽게 그냥 다 나왔습니다. 네. 이제 생각 같아서는 뭐 병원에도 가보고 뭐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딸이 죽게 되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당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 딸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전문 울음꾼들을 불러서 상을 치를 정도로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간에 얼마나 의사들을 찾았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도가 있기는커녕 더 악화됐으니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 시스템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모든 다른 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회당장이니 회당에서 예수께서 오시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갈릴리 전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나오면 분명히 고침을 얻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나오지 않았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죽을 지경에 처할 때까지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회당은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기존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야이로는 그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회당 조직의 눈치를,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조직의 가장 권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나아온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예수께 도움을 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없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 혈루증 앓는 자, 모든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야이로는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예수께 나와서 무리를 뚫고 그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한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절박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동시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새치기를 해가지고 무리를 다 밀쳐내고 그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발 앞에 멈춰 엎드려 버렸으니.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들어 누운 것입니다. 누운 거예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배째라 이겁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탱크의 행렬 앞을 혼자 가로막은 한 젊은 청년의 사진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탱크가 행진을 하는데 진압하려고 출동을 했는데 그 앞에 홀로 서서 탱크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들어 누운 것입니다. 그러니 탱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누워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사람 살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른 모든 가능성이 다 소진된 후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존적인 한계 상황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발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병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교회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갈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저도 그렇고요. 막다른 골목 전에 미리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해야 우연이 아니다, 네가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 상황이 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된 그러한 소식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복이 무엇입니까? 한계 상황을 일찍 깨닫는 것이 더 복입니다. 물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미리 깨닫고 절감하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더 은혜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할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보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미리 눈치를 싹 보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청을 들으시고 곧바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딸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일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현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현재 상황의 의미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가야 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헤머리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했고 병원비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얼마나 공감이 가는 사건입니까? 딸이 12살입니다. 의원들에게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무리를 뚫고 주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도움을 청하러 온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딸도 살리시겠구나. 가슴이 설레입니다. 의원들도 못 고친 걸 고쳤으니 내 딸도 고치겠구나. 새치기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고치셨으니 나도 고치겠구나. 그리고 12년 된 병을 고쳤으니 12년 된 내 딸도 고치겠구나.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낙담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딸이 죽었을 것 같으면 와서 아이고 주인어른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아주 냉정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집안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도록 청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한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딸의 치료를 방해하고 지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됐지만, 그러나 사실은 딸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조금 더 가다가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제는 그만 돌아가시지요 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목격한 야이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생생하게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다소 지체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는 장애물은 계속됩니다.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 절차를 시작합니다. 전문 울음꾼들이 있어요. 피리 부는 사람들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곡을 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장지로 운구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왜 이리 날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전문 울음꾼들이, 장례 직원들이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 전문 울음꾼들은 사망 권세의 대리인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사망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의 힘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십니다. 오늘 개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듯이 집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그 집에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끝까지 예수께로 데려온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죽게 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데리고 와서 모든 방해 요소를 이겼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실은 예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진행하심으로 야이로로 하여금 그만한 믿음을 갖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하고자 하는 회당의 책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원하고 간곡히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즉시로 기꺼이 발길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대하고 서운하게 하고 쫓아냈지만 예수께서는 모여든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그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딸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박대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리하였을지라도 용서하고 용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예수께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함,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연도, 귀신도, 죽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게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만 순종을 하나요? 이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한계 상황을 맞지 아니하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과 깨끗한 것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세척 방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할 때는 이 더러운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퍼 타올로 엎드려진 커피를 닦습니다. 테이블이 깨끗해지지만 타올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것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밑에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애매한 염소를 잡아다가 그 위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를 전가해서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그런 게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뭘 태우고 뭐 해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쪽에 가뭄이 들어서 안에 있는 비의 양은 물의 양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총량제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도 있어요.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들어가지만 다른 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것을 넘어서고 무시합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의 여인이 그렇고 죽은 아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복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요즘에 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원래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수준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 죄인들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신학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입니다. 단순히 회개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건강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한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헬스케어 문제입니다. 아주 그 법안이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파도 병원 갈 생활 안 하고 치료 안 하다가 죽을 지경이 돼야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사람도 고생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하나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조금씩 해서 의사를 찾아보면 예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렇지 않았던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늘 순간마다 날마다 미리 예수님께 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응급 상황에 처하는 일을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급실로 달려가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 드리는 거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으라.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자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 다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드시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걷게 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죄악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어두움을 떠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믿음을 허락하소서. 결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오게 이끄소서. 직장과 사업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공급함을 경험하며 간증하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하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가족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 동안에 또 예배로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